오늘은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본 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 그것을 응하게 한 겁니다. 70년 후에 너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29장에 나오고 25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예 명령을 내려요. 너네 돌아와라. 왜냐면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신 거고 나를 명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선물까지 줘서 보내줘요. 예물들을 즐거이 드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왜 가져가게 하냐면은 일단은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보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 훔쳐왔던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도 다 내줍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한 4만 명이 좀 넘게 돌아오는데요. 이따가 자세한 숫자는 보겠습니다. 네, 그들을 데려오는 지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11명의 지도자가 여기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총독급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의 지도하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4만 명이 좀 넘게 옵니다.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그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다. 스바디아의 자손은 372명이다. 아라 자손은 775명이다. 이런 식으로 각 가문별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가요. 총 1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부터는 지역별로 나와요. 베들레헴 사람이 이만큼 왔었다. 여기는 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거기 사람도 오고 베델과 아이, 베델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아이성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도 오고 그렇습니다. 여리고 자손은 345명이다. 이 36절부터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문지기라든지 레위 사람이라든지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라든지 예배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사람 매일에 봤었죠. 스룹바벨과 같이 나왔던 이름인데 그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급이 되어서 다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43절부터 느비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비딤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종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 중에서는 족보가 좀 불완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명할 수가 없는 아무런 것도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족보에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족보가 그걸 증명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나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의 자손과 바리실레의 자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나오잖아요. 바르실레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도망갈 때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 것들과 씻을 거 그런 것들을 제공했던 자거든요. 물론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반란이 다 진압이 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가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베풀겠다 그랬더니 나는 이미 너무 늙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춤을 춰도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따라가봤자 왕한테 해나 끼칠 뿐이다. 대신에 여기 기맘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데려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해줘야 되는 것을 이 사람에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거든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그 기맘이라고 이름하는 지역이 나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이 그 기맘이라는 자에게 땅을 주고 거기에 살게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어쨌든 그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방백이 저에게 명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총독급에나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아마도 스룹바벨, 여기 제일 위에 나왔던 자죠. 가장 대표적인 자, 이 지도자,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사용될 만한 단어가 총독급의 단어가 쓰니까 아마도 이 방백이라는 게 스룹바벨이 명했던 것 같고,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의 그 흉패 위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에봇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건데, 그때 모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완전히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에서도 이름을 못 찾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 돌아온 자들을 세봤더니 42,360명입니다. 노비들도 따라하는데 7,337명입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도 따라오고 노새도 따라오고 약대도 따라오고 여러 개가 다 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데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교, 이거는 한 510kg 정도 됩니다. 은이 5,000다네요. 5,000다네라고 하면은 한 2,500kg 정도 됩니다.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다가 드디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